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그 앞에 머릿말을 좀 있는 것들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머릿말에 보니까 부활절 시즌이라고 해서 4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가 부활절 시즌이라고 하면서 이 생명과 희망의 계절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에서 비롯되었고 사순절과 이어지는 새로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분법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그런 경건이 물러가고 세상 한가운데서 자라는 부활 생명의 경건의 계절이다라는 거죠. 이건 뭐 그 본문에는 없었는데 이제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이제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 뒤 돌아온 첫 주일로 전통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춘분의 의미도 이제 밤과 낮 길이가 같은 날,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날이죠. 또 만월은 우리가 알듯이 보름달이 뜨는 날, 어둠을 밝히는 날이고, 그리고 이 부활절이 또 봄에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싹 트는 계절,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부활절을 정했다라고 할 때 부활절의 의미를 더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근데 올해 부활절은 좀 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죠. 사실은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이 3월 27일인데 그러면 27일 지나서 바로 돌아오는 이거 어제가 사실은 부활절이 돼야 되는데 이제 유럽에서 봤을 때는 그 보름달이 뜨는 날이 어제라고 28일 날 뜨기 때문에 한 주 더 늦춰서 지금 4월 4일이 부활절이 되었다.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 이제 본문 말씀, 이제 제목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인데 그 예배 강단에 나온 내용들을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과 해석. 예수님의 주변엔 남자들이 주로 있었다. 12제자도 남자고 바리새인들도 남자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까지 다 남자들이었는데 마가복음에서 순환사화는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향유를 부인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여성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예수님의 그 순환 사화에서 나온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이로부터 그 여성 리더십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처형 장면이 끝나면서부터는 아예 여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왜 향품을 들고 가는가 물은 다음에 그 주석
작가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에드워즈와 모르나 후커 얘기인데,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 향품은 방부 처리 목적이 아니라 헌신의 행동이었다. 이 좋은 냄새가 시체로부터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는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들고 갔고, 이 모르나 후커가 말할 때는 그 여인들은 좀 뒤늦게 헌신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헌신에 뛰어들고 싶었는데 기회를 잃었고, 뒤늦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헌신하러 갔지만, 그러나 이제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빈 무덤 때문에 놀라운 여인들을 들여다보면 이 놀라움은 뭐 어떤 기분 좋은 놀라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알고 느끼고 하는 그런 놀라움이 아니라 어떤 끔찍한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부활 기사는 제자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 어떤 사명을 부여하는 우리에게 낯익은 그런 끝맺기가 아니라 마가복음은 아주 불친절하게 부활 이야기를 끝맺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부활을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네 가지로 봤을 때 이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충격과 놀라움을 아주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은가? 녹화 중계가 아니라 부활을 벌써 알고 난 다음에 그 어떤 감격을 갖고 쓴 게 아니라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생중계를 해주는 그런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 여인들과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같은 자리에 세우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여인들처럼 이 사건, 빈무덤 사건을 이해하려고 예수님 말씀을 돌이켜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보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3차례나 알려주셨고, 또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벌써 죽은 지 오래된 그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여주신 그런 것을 떠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곧 나타나리라. 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리라는 약속. 또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삶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인들을 내세운 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인을 선택하신 뜻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 부활의 역사성을 신뢰하게 하는 의미다 이거죠. 꾸며낸 얘기라면 굳이 여인들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차별이 철폐되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남녀 차별을 철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와 강단에서는 설교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늘 기승전결, 설교를 다 기승전결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착이 아니냐, 그게 정말 반드시 옳은 것인가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결론은 언제나 위로와 소망, 축복이어야만 하는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모든 틀을 깨고 있지 않는가 이거죠. 마가복음을 한 편의 설교로 봤을 때 그 마무리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오히려 도전과 혼란을 안겨주는 설교인데,
그런 설교도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도 있지 않은가. 네. 그리고 우리는 지나치게 친절하고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지나치게 부드러운 설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마가복음처럼 빈 무덤만 보여주므로 도전을 주는 설교는 어떤가. 그래서 스스로 실마리를 찾게 하는 설교. 그리고 여성을 증인으로 선택하신 섭리를 묵상하게 하는 설교. 그리고 눈물 흘리던 베드로는 그때 이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그 베드로의 그 마음결을 따라가는 설교, 이런 설교도 한번 해봄직하지 않은가 하면서 설교 구성에 대한 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부활 아침은 생각보다 좀 조용했다. 왜 그랬을까? 좀 부활 아침 그러면 오늘날은 뭐 부활하면 뭐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시끌벅적한데요. 첫 부활 아침은 아주 조용했는데 왜 그렇게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빈 무덤, 뭐 아까 예배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이 빈 무덤에 대한 첫 증인들은 왜 여인들이어야만 했을까? 그 여인들이 사실은 그 증인으로서 좀 준비가 안 되지 않았는가? 그 본문에도 나왔지만 여인들이 그냥 계속 놀라기만 하잖아요. 예, 계속 놀라면서 나중에는 떨면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왜 그런 여인들을 이 첫 증인으로 세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설교에 대한 제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설교할 때 그 어떤 마무리, 아까도 뭐 어떤 목사님이 결론과 적용이 어렵다 그랬는데, 설교에서도 열린 결론으로 끝맺는다면 그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조용했다는 말씀은 아까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활에 대한 녹화 중계가 아니고 생중계라는 점에 아마 거기에 착안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부활을 예측한 사람도 없었고 또 인간의 존재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각자 갖고 있고 더욱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그 죽음, 참혹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죽음에 대한 그 생각과 두려움을 꽉 차 있는데, 근데 죽음을 깨고 부활했다는 것은 정말 경험도 못 해봤고, 너무 충격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갑습니다. 놀라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부활절 아침 아니었을까. 본문도 그렇고 오 목사님 말씀도 보니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종교적인 행사는 결코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첫 부활의 장면을 우리 설교자가 먼저 저희 묵상하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덧붙이자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실 때 좀 뭔가 사람들 눈에 확 띄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빈 무덤 얘기가 먼저 나오고, 이를테면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갖고 사람들을 놀래기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나타나셨더라면 그 당시에 더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활 기사에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뜻이 있지 않은가. 음, 이 대충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냥 조용한 새벽이 아니라 굉장히 빛이 빛나고 화려하고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뭔가 대단한 기적 같은 것이 우리 판타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더라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활을 많이 믿게 되지 않았을까, 더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랬더라면 아마 로마가 300 몇 년 뒤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바뀌었겠죠. 예수님 승천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 목사님 왜 조용했을까?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절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고, 그리고 부활절이 기독교 명절이 된 지도 벌써 로마 제국 시대부터인데,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있고 생각에 이제 들어있는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생각하면 승리의 종교로서 기독교. 이제 그런 어떤 부활절이 먼저 이제 연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마가복음 부활절이 아니라 마가복음 예수의 부활은 전혀 이제 그런 어떤 베일을 다 벗겨내고 아주 원초적인 몇몇 여인들에게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다. 저한테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이렇게 여기에 기록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덤에 왜 조용했을까? 무덤이니까 조용한 거죠. 무덤이니까. 무덤에서 누가 말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은 결국은 죽음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향품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품을 예수님께 몸에 바른 거는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갑작스러운 어떤 죽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향품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헌신의 의미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계속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죽음 자체에 머물러 있었다. 무덤도 마찬가지고 배경도 그렇고 또 그들이 죽음 속에 현재 머물러 있었다는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환하게 빛을 발하면서 다시 살아나신 그런 환상적인 연출을 하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믿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걸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과연 얼마나 갈까? 사람은 돌아서면 계속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진짜일까? 자기 이해 수준을 벗어나면 자기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벗어나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쪽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앞에서 보여줘도 그 앞에서는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돌아서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든지 아마 믿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나타났다면 다 믿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사이는 가짜가 워낙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시대지만
그 시대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활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했다라는 거기에, 이 마가복음의 이 장면은 현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이 자연이 좀 조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 사건을 재해석했던 이 제자들과 우리들은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지금 가장 크고 위대한 날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제 사건은 대체로 좀 조용한 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모태신앙이었으니까요. 그 부활절 새벽이 되면 그때는 뭐 당연히 부활절 새벽마다 연합 예배 드렸잖아요. 저는 안 믿는 집안에 어머니 이제 시집 오시면서 우리 집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뭐 떳떳하거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 늘 이렇게 숨죽이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어요. 뭐 추석이나 설날 때 이렇게 주일하고 겹친다거나 뭐 그러면 뭐 큰 집이나 뭐 이래 갔다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든지 빠져나와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 그 어렸을 때도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 때 그 어머니들 그 여전도회원들이 다 그랬겠죠. 그 하얀 이제 그 옷을 입고 한복을 차려입고 이제 다 모인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느끼는 어렸을 때 감정이 뭐라 그럴까요? 막 그래 이거야 너네들 뭐 이러면서 그냥 그때 마음껏 이렇게 막 내가 지금 길을 펴면서 그 새벽에 나서는 그 새벽 공기가 싸하잖아요. 그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이제 어느 이제 연합 장소나 이런 데 가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껏 진짜 뭐 원수를 다 이기고 막 찬양을 하면서 그때 느꼈던 그 감격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 첫 번째 이 부활절 실제 이제 오늘 녹화가 아닌 생중계로 우리가 보는 그 부활절은 아마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고 우리가 늘 해마다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나. 이게 어떤 정해진 각본이나 해마다 연출되었던 그런 우리 해마다 하는 그런 지금의 부활절은 솔직히 말하면 연출된 부활절이라고 만약에 좀 과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때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전혀 연출됐거나 어떤 각색됐거나 뭐 예상됐던 사건이 아니라 전혀 얼떨결에 진짜 이 부활을 하신 걸 보고도 이게 진감인가 하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아마 이게 다 미리 짜여졌고 다 알려졌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이 현장에 있었겠죠. 몰려와서 그걸 기다렸다가 봤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정말 초유의 사건이고 이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을 더 확증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마가복음의 신학이 조금 약자들 편이고 그랬으니까 근데 뭐 일부러 약자들 편 쓰려고 여자들을 보낸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3년 동안의 어떤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사실 남자들이 주 역할들을 했죠.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남자였고 한 명도 안 빼놓고 또 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뭐 베드로라든가 큰 역할을 감당하고 뭐 회개를 담당했던 유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진짜 끝까지 남아있고 그 부활을 주처럼 목격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남성들이 하나도 없었고, 사실은 정말 그 여성의 감정이 얼마나 애절하고 그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여성들의, 남자들은 뭐 툭하면 그냥 소위 말하면 때려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여자들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속으로 울면서 그렇게 하는,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어머니의 그런 어떤 신앙 같은 그런 신앙으로 이 부활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은 그 부활이라는 그 사실이 잘 믿기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믿기 어려운 일인데, 여인들을 여인들을 통해서 그 부활을 알린다라고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 여인들을 통해서 듣는 거랑 뭐 예수님의 유력한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리고 이 여인들이 또 뭐 정말 순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을 딱 보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면서 야,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여인들을 통해서 이 빈 무덤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제가 묻는 거죠. 아까 그 천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일단 그 여성들도 일단 예수님의 그 죽음, 시체를 잘 돌보기 위한 그 향유를 사갔을 때, 그때는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 밖이고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일단 이제 죽음을 잘 이제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잘 정리해가지고 잘 어떻게 보면 떠나보내는 그런 목적으로 간 여인들이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제자들하고 무슨 차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없고, 남성 제자들은. 근데 그런 상황인데, 뜻밖의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목격자가 됐으면, 뭐 여성들에게 초점 맞춰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흩어지고 없어서 정말 고요한 상태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그 몇몇 여성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위해서 갔는데 뜻밖의 부활을 맞이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해석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마가복음 기록이 아니고 그 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여성들의 교회 지도력들, 보통은 초대교회 기부인들, 또 여성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가 주도권 다툼이 있었고요.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감안했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면, 벌써 오늘 맨 앞에 있는 그 서두 부분에도 머리말 부분이 있지만은, 벌써 초대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사회가 아니라 적어도 그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성이나 이제 다 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그것들이 이루어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상황과 달라서 완전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이 옛날에 초대교회가 문을 2개 다 놓고
남자와 여자들이 따로 가고는 그 시대에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를 상상할 수 없던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연스러운 것이 그 당시에는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상태라고 한다면 벌써 그 당시에 부활의 어떤 그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의 삶을 벌써 살고 있었다. 하나님 실현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성들의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여성들이 남자보다 훨씬 오래 살고요. 그 당시 증언자들도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오래 했고,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우리가 본다면, 여성들이 지금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옥방에 있었을 때는 다른 분들은 다 있고 그 권사님 한 분이 초대부터 이제 교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분이 역사인데 그분의 증언에 의해서 교회가 새로 역사 쓰여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오래 남성보다 살았었고 또 기억들이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면 이 여성들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게 저는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 여성들이 첫 부활에 정인이 됐던 것을 십자가 아래에 있던 여성들하고 연관시켜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다 자기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도망을 쳤고, 거기에 비해서 여성들은 어떻게 용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라든지 이분이 부활에 관한 것은 그리움이랄까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강해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고, 그리고 이제 아마 여성들도 이제 부활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움은 그러니까 사모함이 이제 그리움으로 바뀌고, 오늘 우리 예배와 강단은 헌신으로 표현이 되어 있던데, 그런 마음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 가시는 길 기름을 발라서 거의 보내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식이 중간에 끼는 바람에 그때는 가지 못하고, 안식이 지나자마자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마지막을 보낸다는 의미로 갔는데, 이제 그 마지막이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시간을 여시는 것,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헤너된 청년이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할지 지정해 주잖아요.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의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라고 하지 않고 제자와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지정해 주거든요. 그냥 작은 매개체로 쓰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굳이 크게 막 복음의 첫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하는 게 아닌, 이 청년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부족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아침에 조용했던 건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해가 뜨기 전이니까 조용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직 모든 게 시작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이 저만 모른가요? 없거든요, 성경에. 언제 부활했는지. 그 시간이, 때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인지 새벽인지 모르거든요, 성경에는. 그래서 아무튼 사흘 전인데 거기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흘 전인데, 그래서 때와 시기는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 그래서 조용하고 여인들은 그래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못 움직였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에 가장 먼저 가지 않았나. 그래서 준비된 그 매개체의 역할을 여인들이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고 그 청년에게 듣고 그 여자들의 반응이 무서 떨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게 그리고 옛날 사본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의 반응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거든요. 이 반응을 저희들이 좀 결론을 내야 설교를 어떻게 이어갈 건지,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 여인들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어떤 주석에서는 저희들이 9절부터 20절까지가 이렇게 가로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후대 사본에 첨가돼서 이걸 이렇게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마태복음이랑 연결해서 분명히 마가복음의 후반절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지 않는 마가복음이 그래서 열려있는 그거라고 지금 주석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의 반응에 관해서는 별로 나와 있는 곳이 없어요. 왜 여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그러니까 찾아봐도 이 고문을 좀 제가 좀 풀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도움을 구하고 싶어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흰옷 입은 청년은 또 어떤지. 저는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우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더 두렵고 막 그렇게 해서 도망치게 되는 것, 그런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좀 신학적이지 않지만 이 남자들이 했으면 지금 크리스찬으로서가 아니라 남자들이 했으면 예수님 시체를 어디 숨겨놓고 다르게 했다라고 알려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기성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 여자들은 숨기는 어떤 것보다도 일단은 말이 빠르고 본대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저자도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여성들의 그 반응 자체가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개입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갇혀서 뒤에는 그 바로가 병거를 가지고 지금 그들 잡으러 오고, 홍해바다를 건넌 그 이후는 전혀 생각을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방황하고 원망하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인들의 반응 자체도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도저히 한계가 온 거죠. 죽음 자체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활 사건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한 청년이 얘기한 부분에 일정한 답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청년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카오스잖아요. 새 생명에 대한 그 환희가 아니라 엄청난 무서움, 두려움, 공포.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청년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 엄청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릴리 얘기도 하고요. 다시 또 예수님 보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것들, 정황들을 이렇게 설명해내는 것을 보면 저는 아직 뭐 이걸 깊이 있게 묵상을 못한 상황인데 시간 이후에 조금 초점을 거기에 좀 맞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걸 계속 어제 저녁에 계속 묵상하면서 맨 마지막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이 여인들도 분명히 집에 가서 뭐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고민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계속 하셨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말씀이 또 올랐고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걸 저희들에게 적용해서 저희들도 분명히 부활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이 떠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말씀들을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사건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에게 점점 저희들이 부활 설교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로 해서 이걸 좀 이렇게 연결을 해갈까. 이 본문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풀고 싶거든요. 아무 말 못했던 그 여인들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분명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 다가오면 믿지 않고 도망가고 무서워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마가복음은 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게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그것까지도 다 부활 소식으로 다 전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문에 대서특필된 사건으로 아니면 무슨 생중계가 되거나 뭐 그런 어떤 그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전혀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상상도 못했고 우리가 기대도 못했던 것이지만 그 부활은 기존 사건이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진짜 무슨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조직적으로 전파된 것이 전혀 아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진짜 그 대처도 못하는 이런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까지도 기술되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이렇게 뭐 짜여져서 진짜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었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 이 여자들이 막 그냥 가서 막 이래 날랐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이것이 부활의 이 첫 증인 이들의 이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부활 자체가 어떤 뭐 꾸며진 일이거나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부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성열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했던 그 믿음 후반부에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도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든지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든지 않든지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라고 오성열 목사님의 그 후반부를 좀 떼와서 이렇게 할까 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거죠? 예, 아유, 읽어주셔서 고맙고요. 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 마가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마가복음을 쓰는 것은 그 부활 이후잖아요. 이후인데, 그 부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라는 그런 그 소문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으로서 마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빈모습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은 여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 예수님의 시신을 뭐 이렇게 그 훔치려면 힘센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갔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의 어떤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의미에서 가장 먼저는 여인들이 갔다 이거죠. 여인들은 가갖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어떤 그 예수님 시신 그 도둑질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대답으로서 마가가 이렇게 그 얘기를 딱 전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하시는 거죠. 예. 그 이상원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와 9절의 말씀, 9절부터 이 첨가가 아니라면 사실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딱 보여주시고 나서부터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딱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뒷무덤만 보고는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게 내가 그거 자체가 저는 믿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이상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여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해서 집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래서 아마 되돌아 봤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가 보면 이제 나귀 새끼 찾는 것부터 해서 다락방을 발견하고 그리고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부할 것이고 그리고 정죄받고 조롱받아서 죽을 것이다. 까지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아마 여인들이 쭉 아마 회상해 보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 정언을 확신하고 자기도 믿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러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마리아나 옆에 여자들도 늘 옆에 합석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꼭 그렇지만 않죠.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어차피 그 식사 준비하는 사람 저는 제자들이 직접 했을까? 아니면 여자애인들 나머지 기본 음식 준비는 여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속에 이제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가 오가고 그렇지 않았을까? 어차피 우리 복음서 지은 이 여자들도 마가나 이런 사람도 다 당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던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잘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인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꼭 그러니까 성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뭔가 딱 끝이 안 나면 딱 열려 있으면 너무 이렇게 안 끝난 것 같은 이렇게
어설픈 것 같은, 뭔가 또 있어야 되는데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뭐 그거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 어느 목사나 설교 마무리를 열린 결말로 맺어버리면 아마 뒷말이 엄청 많고 아마 견디기 힘들걸요. 근데 이제 예배 강단은 그 열린 결론이 어떠냐 지금 제언을 하고 있잖아요. 좀 듣는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많다면 생각할 여지를 이제 줄 수 있어서 좀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제 연세가 많은 분, 농어촌교회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좀 뭔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면 물론 그것은 제 생각일 수도 있겠죠. 좀 그렇게 그분들이 들었을 때 설교 들을 때는 자기 익숙한 어떤 그 사고 체계 안에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뭔가 다 자기가 익숙했던 거. 그 목사님이 익숙했다고 하는 거는 벌써 그 목사님 갖고 있었던 책에 익숙하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이제 다른 것을 얘기하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혼란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시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좀 우습게도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프랑스 영화를 보면 자주 어떤 하나의 결론을 딱 맺어서 정의가 이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맺지 않고 뭔가 여운을 남기면서 이 관람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고 뭔가 독특한 이미지로 이제 처리하고 끝나버리는 그 프랑스 영화 생각나는데 요즘 시대적 조류에 상당히 부합하지 않는가.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면 잘 라떼라 하지 않습니까? 예. 라떼는 이렇다 하니까 목사님 설교도 자주 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라떼로 들릴 소지가 있으면 차라리 열린 결론으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가는 게 시대적 조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배 강단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설교가 너무 지나치게 부드럽고 지나치게 또 친절하고 또 지나치게 어떤 애들한테 이유식 먹이듯이 다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되게 그렇게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없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또 목사님들은 또 스스로 늘 나는 뭔가 답을 줘야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수학 문제집 같은 경우에 맨 뒤에 그 답장을 쭉 찢어갖고 교인들한테 그 답을 읽어주는 듯한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해왔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질문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설교도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여인들이 찾아가고 빈 무덤 발견했는데 이 여인들이 왜 여인들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결론을 낸다 마무리를 한다면 교인들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저는 마가복음이 꼭 열려있는 설교다, 그 문장이다라고 생각은 조금 덜 되거든요. 우리 교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부분만 딱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 꼭 이 결론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음 세대까지 연결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던져줌으로써 하나의 결론을 나름대로 도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뭐 꼭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설교에서 열린 결론은 괜찮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열린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 저자가, 이 설교자가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던져준 것에 대해서 고민거리를 만들어줌으로써 그걸 계속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열린 결론을 내어줄 수 있는 건데, 이 닫힌 결론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뻔한 대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전문에서 딱 나서는 순간에 사실 다 잊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열린 결론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은 제가 생각하는 마가복음은 열려 있다라고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하고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면 그것 자체가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저 혼자만 생각인지 모릅니다. 왜 마가복음을 열려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아까 좀 전에 누가복음도 이야기하시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서 뭘 하라고 딱 이제 땅끝까지 종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이야기가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도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와서 이제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결론 어떤 게 딱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여인들이 무덤에서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 이걸로 이제 끝이거든요. 그 뒤는 이제 뒷부분은 우리 성경책에는 갈로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면, 이제 여인들이 가서 어떻게 전했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건 이제 독자들의 유추로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그럼 오늘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이 부분이 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그 증명된 사실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셔서 나타난 장면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나타난 장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혹시 부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어서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최 목사님 말하신 것처럼 세의 삶을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건 다양한 현장의 삶의 어떤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좀 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보면은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천사들이 너희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날 우리 신앙도 다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 같은 거 결국은 기념은 기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현장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그 조상들이나 앞에 사람 증언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오늘 신앙생활, 우리도 실제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난 것도 예수님 나타난 것도 아니고
성경 속의 증언자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기억을 잊어버렸을 순간 타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도 앞서서 증언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들이 잊어버린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가 증언인들 기억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 기억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증언들의 기억을 우리가 그들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생각하게 하는 것도 좀 열린 결론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기에 바빠서 그저 대답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우치고 그 깨우침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한 모든 목사님들 한 주 동안 건강케 지켜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